안녕하세요. 은혜의 서정 시간입니다. 많은 분이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나요? 흔히 우리는 이것을 사람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듯 내가 하나씩 성취해야 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개혁주의 신학은 다르게 말합니다. 구원은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을 찾아오시는 역사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의 서정 또는 오르도 살루티스라고 부릅니다. 지금부터 세종소망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진수일 목사님이 쓰신 책 그리스도인이 되는 8단계를 통해 더 깊이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구원의 서정이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구원을 시간 속에서 성령님을 통해 한 영혼에게 적용해 가시는 순서를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의 8단계를 진수일 목사님께서 쓰신 책을 중점으로 해서 함께 걸어가 보려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살면서 큰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제가 심각한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하나요? 여기서 개혁신학의 중요한 통찰이 필요합니다. 칼빈은 율법을 거울에 비유했습니다. 거울은 얼굴을 씻겨주진 못하지만 얼굴에 묻은 더러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거울 앞에 설 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깨닫습니다. 맞습니다.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창조주에 대한 반역이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 그 자체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율법을 망치라고도 했습니다. 우리의 교만한 자아를 부수기 때문이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말하듯 참된 위로를 얻기 위해선 먼저 나의 비참함의 크기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저는 죄를 지은 정도가 아니라 죄인 그 자체입니다라는 정직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무력하다고요? 그래도 제게는 올바른 선택을 할 자유의지가 있지 않나요? 제가 믿기로 결심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안타깝게도 성경은 타락한 인간을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상태가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적 타락 교리입니다. 지성, 감정, 의지, 모든 것이 오염되었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루터는 이것을 노예 의지라고 불렀습니다. 죄를 짓는 데는 자유롭지만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할 자유는 잃어버린 상태죠. 우리는 죄의 노예입니다. 절망적으로 들리지만 사실 이것이 희망의 시작입니다.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인정할 때 비로소 외부로부터 오는 구원, 즉 오직 은혜를 갈망하게 되니까요. 세 번째 단계는 용서의 필요성, 즉 대속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냥 용서해 주시면 안 되나요? 꼭 누군가 죽어야만 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공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값을 치르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것은 공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형벌적 대속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내 대신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이중 전가가 일어납니다. 십자가 위에서 나의 더러운 죄는 예수님께 옮겨지고 전가되고 예수님의 완전한 의로움은 나에게 옮겨집니다. 안셀무스가 말했듯 사람이 지은 죄니 사람이 갚아야 하지만 그 값을 치룰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기에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십자가는 감동적인 쇼가 아니라 실제적인 법적 지불이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내면의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용서받았는데 왜 제 안에는 여전히 나쁜 마음이 생길까요? 제가 구원받지 못한 걸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신자의 싸움입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의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평교도 신학자 존 오웬은 이렇게 경고했죠. 죄를 죽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 이것을 죄 죽임이라고 하죠. 네, 이것은 내 의지로 참든 금욕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죄의 뿌리를 말려버리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죄가 가져올 벌이 무서워서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 자체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로 내 안의 은밀한 죄와 싸우는 것, 그것이 살아있는 신앙의 증거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중생, 즉 거듭남을 깨닫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제가 새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는 것인가요? 아니요, 순서가 다릅니다. 내가 결심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셔야 결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위로부터 태어남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가항력적인 은혜군요. 맞습니다. 죽은 마사로가 스스로 걸어 나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르셨기에 살아났죠. 구원은 인간과 하나님의 합작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마음을 주시는 단독 사역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것을 영혼의 초자연적인 빛이 비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은혜가 임해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6번째 단계는 주 예수께 나아가는 것, 즉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정확히 무엇입니까? 교리를 다 이해하고 동의하는 것인가요? 지식과 동의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신뢰입니다. 나 자신을 온전히 그리스도께 맡기는 것이죠. 칼빈은 믿음을 빈손이라고 했습니다. 거지가 왕의 선물을 받기 위해 내미는 빈손, 그게 믿음입니다. 공로가 아니라 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신비적 연합이죠.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믿음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7번째 단계는 거듭남이 일어나는, 즉 실제적인 변화입니다. 제가 정말 거듭났는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요? 가끔은 제 모습이 실망스러운데요. 개혁신학은 구원의 확신이 신자의 특권이라고 가르칩니다. 확신의 근거는 변덕스러운 내 감정이 아닙니다. 첫째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둘째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증언이며, 셋째는 삶의 열매입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성이죠. 정확합니다. 전에는 죄가 즐거웠지만 이제는 죄가 괴롭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습니까? 비록 넘어져도 다시 주님께로 향합니까? 그렇다면 당신 안에 생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지막 8번째 단계는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았으니 천국 갈 때까지 기다리면 되나요? 아닙니다. 이제부터 진짜 삶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착하게 사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여기서 종교개혁자들의 코람데오 정신이 나오죠.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뿐만 아니라 설거지를 할 때도, 직장에서 서류를 결제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합니다. 아브라함 카이퍼가 말했듯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내 것이다 라고 외치지 않는 곳은 단 한 치도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광렬한 소명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늘 우리는 개혁주의 신학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8단계를 진수일 목사님이 쓰신 책을 통해 함께 걸어왔습니다. 이 길을 되돌아보면 한 가지 사실이 명확해집니다. 내가 길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고 나를 업고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선택,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성령 하나님의 적용, 모든 것이 은혜였군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 드라마입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고백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걷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의 상담이 더 필요하신 분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1로 100 종촌동에 위치한 세종소망교회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진수일 목사님이 지으신 책 그리스도인 되는 8단계를 참고하시면 더 유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